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인간과 다른 동물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동물은 식욕, 성욕, 안전이라는 세 가지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것만 충족되면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동물과의 차이점을 지적했는데 그 외에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면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토마스 윌리스는 인간은 웃는다는 것을, 벤자민 플랭클린은 도구를 만든다는 점을, 에드먼드 버크는 종교적이라는 면을, 제임스 보스웰은 인간은 요리를 한다는 것을, 플라톤은 인간만이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혹자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예술적 창조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을 쌓아놓습니다.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 인간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 끊임없이 헤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 육체적인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나름대로 무엇이 있다고들 주장합니다. 또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신비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또는 나라마다 다양한 종류의 생명의 불사약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인도에는 감로수가 있고 그리스에는 신들의 음료라는 암브로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황후의 정원에 심어진 천도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3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복숭아를 먹으면 영원히 불멸한다고 믿습니다. 서양에서도 여신 프리아의 정원에 열리는 죽지 않는 혹은 젊어지는 사과가 있는가 하면 여신 헤라의 정원에서만 열린다는 사과도 있습니다. 특별한 우물이나 강 혹은 샘에 젊어지는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국 공통어 같은 생명수, 영생, 젊음, 활력에 관한 갈망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인간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이 지어낸 신화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사용된 여러 비유적 표현들 중에도 인간의 불사에 대한 갈망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비유라는 문화적 기법은 어떤 단어의 문자적인 뜻과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암시적으로 연결하는 수사법입니다.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여러 비유적 표현들을 볼 때 성경 저자들이 비유의 대가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수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하게 당신을 소개하신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표현된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아침에는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는데 그것은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에는 그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비를 내려달라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과 같이 1년에 강수량이 적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생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물이 풍성한 지역에서는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말이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물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마치 옛날 시골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펌프의 마중물과 같이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마중물이 펌프 안에 들어가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수가 나와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부하들이 예수님을 통해 밖으로 나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요란한 소리만 내는 펌프라고 할지라도 마중물을 부은 후에 펌프질을 하면 땅 깊숙이에 있는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내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인 부하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기갈이 해소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십니다. 인생의 정상에 서 있던 니고데모뿐 아니라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안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넘쳐납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서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으로 물을 채워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하였으며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현재 동세에 필요한 비를 간구하는 것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반석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작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예배와 집회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기보다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집회들은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배와 집회에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가고 설교는 순전한 복음이라기보다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의도된 사람의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예배, 집회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 초막절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안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서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끝날에 모임
무리들을 향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배 곧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 깊숙한 영적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갈증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또한 혼에 해당되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오락이나 휴식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오락을 즐기고 오랜 시간을 휴식하여도 또 많은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소유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갈증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적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상 우상을 섬길수록 영적인 갈증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인간의 영적 갈증의 원인에 대해 밝히셨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첫째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며 둘째로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해 둘 수 없는 밑이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 늘 공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영적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일시적인 갈증 해소가 아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영적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의식도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 전체가 볼 수 있을 만한 거대한 횃불을 성전 내 귀퉁이에 세워두고 밤새도록 춤을 추며 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의식도 불기둥이 실제이신 메시아를 고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불기둥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빛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을 보면 빛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도 빛을 볼 때 프로비타민이 비타민으로 바뀝니다. 빛에서 오는 에너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는 단순한 에너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빛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감춰졌다가 밝혀졌다는 면에서 계시뿐 아니라 무지함의 반대인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빛은 불의함과 대조되는 의로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며 우리 길의 빛이 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어둠이라는 무지함과 불의함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에 이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신다는 것만 아니라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할 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즉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와 빛으로 표현하시며 우리 모두가 당신을 통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기쁨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당신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오직 예수라고 전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종교다원주의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 비춰지는 기독교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의 주범이고 이것을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적 예수라는 미명하에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학자들을 등장시켜 교회가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연결시키면서 마치 이슬람이 가장 최근의 신의 계시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벤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나 리처드 도스킨의 만들어진 신과 같은 책들을 뛰어넘는 더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러한 만행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며 그 공격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슬람과 연결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알라는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알라는 거짓 우상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도 비록 하나님을 언급한다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 종교가 유일신을 믿는다 해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예수님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3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취급합니다. 그 중에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느니라. 아무리 종교다운주의를 떠들어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리는 타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문의 영역뿐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중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를 숫자 1로 둘을 숫자 2로 받아들일 때 1 더하기 2는 2라는 개념을 알 뿐 아니라 1과 2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다른 큰 숫자의 계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 적용하면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면 그 뒤의 모든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패러다임으로 기적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표현하신 생수와 빛이 의도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적 충만과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시며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이성에 가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웃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수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